오늘 메시지는 전체 구도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주님이 잡혀가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하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하면 요한복음만이 독특한 배열을 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신문당하는 사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던가, 혹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신문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거나 그렇습니다. 제가 다 미리 조사하고 확인한 거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공간복음서를 한번 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어느 것을 먼저 기록해 놓았는가에 대해서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각각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만 읽어봤다시피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사건의 그 중간에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내용을 끼워 넣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예를 들면 18절까지는 우리 지금 방금 다 읽어봤듯이 그 베드로가 주님을 이제 3번 부인한 것 중에 첫 번째 부인한 내용이 나오고 19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신문당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27절까지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이렇게 배열한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배신하는 중에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오늘 본문의 구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신하는 그 가운데, 즉 배신하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 잘 알잖아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 다른 복음서는 한 번에 이 3번 부인한 사건이 쭉 연결돼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서만 첫 번째 부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신문당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건 맞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요한복음에만 주님의 신문 사건을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의 중간에 끼워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일단 배경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는 게 당대의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인데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안나스라는 사람도 대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다 알려드리려면 이제 시간이 너무나 걸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이 지금 아셔야 될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대제사장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한 명이어야 되는데 왜 이 대제사장을 복수로 대제사장들 이렇게 기록했는가라는 그 부분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각설하고요. 이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의 대제사장은 로마가 임명합니다. 로마의 정부가. 그러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알아서 마음대로 임명하고 또 마음대로 자르고 그러는 시국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유대교식으로 본다면 종신직이지만 이 로마의 정권 속에서는 로마가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대에서 대제사장이다라고 그러면 절대로 올바른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안나스라는 사람의 임기가 주후 15년,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15년에 끝나게 되는데 그 아들이 5명인데 전부 다 대제사장을 해 먹습니다. 세습이 5번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결국 안나스가 뒤에서 자기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정부와 결탁하여 정치적인 작업을 계속해 나가므로 자기 가문을 통해서 세습을 지속하면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나스도 대제사장으로 그냥 여겨주고 있고 동시에 그의 사위인 가야바도 당대의 실제 대제사장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세는 누군가요? 안나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려면 가야바한테 가야 되죠. 그러나 먼저 안나스에게 가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보내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돈과 권력을 같이 쥐고 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을 통치할 때 말을 좀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치적인 종교 영역 그 부분은 허용해 주는 방침을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 전통, 그거를 허용해주고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그 유대 자치 행정기관을 허용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일들은 너희들끼리 뭐 너희들 종교 있다며 그 종교법에 의해서 뭐 알아서 해라,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이것이 로마가 간섭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요소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 종교적인 거는 산헤드린 공회에 맡깁니다. 유대인의 삶의 그 정서나 문화가 전부 다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숨통을 틀어줄 테니까 대신에 너희들 로마에 잘 충성해라,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권력기관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순회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성전 정화 사건 같은 거 기억하시죠?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갖고 왔는데 그 제물의 부정함을 지적하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들이 성전에서 판매하고 있는 깨끗한 제물로 다시 바꿔라. 그걸 폭리로 사게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내는 그 돈을 위해서 돈 바꾸는 환전을 통해 엄청난 돈을 또 축적하고 살아가죠.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그런 일들은 대제사장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모든 장사치들을 그 뒤에서 봐주면서 커미션을 받고 그 성전을 그대로 부패를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수장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안나스라는 사람이 실세입니다. 물론 이제 그의 사위인 가야바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로라. 그러니까 여기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했던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사건을 이미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니까 몇 장 넘기면 되죠. 11장 47절에 가야바가 그 말을 언급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도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죠. 뭐 안나스가 들어가고 가야바가 들어가고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표적을 행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 보통 아니다. 진짜 신이네. 그러면 진짜 신이면 우리 밥그릇은 이제 끝났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겁니다.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9절에 드디어 가야바가 한 소리 합니다. 4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여기서 가야바가 언급한 멘트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때 그 얘기를 했던 자가 가야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이제 읽었겠습니다만 바로 그 요한복음 11장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제가 사실은 상세히 다 말씀을 드렸죠. 이 가야바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마치 성령의 감동이 돼서 주님이 메시아고 예수님 한 명이 죽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듯하지만 실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진짜는 뭐냐면 가야바의 자기 생각이지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 가야바의 말을 마치 당해의 대제사장이므로 뭔가 영적 포지션을 갖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느냐 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거죠. 가야바가 말하는 그 말의 진심은 뭐냐. 야, 니들 너무 걱정하지 마. 그 한 명 죽이면 끝나. 가만 보니까 세력들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실력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예수 딱 한 명이네. 그러니까 대수냐. 그냥 걔 한 명 잡아 죽이면 되잖아.
간단하니까 신경 쓰지 마. 그 사람 하나 죽임으로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해.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그걸 영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그렇죠.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모든 민족의 죄를 다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인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방금 읽은 11장에서 가야바의 멘트를 그렇게 영적인 어떤 복음처럼 이해시키려는 의도가 뭡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악한 전략을 세우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패하거나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어떤 악한 흐름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자기의 어떤 기득권과 욕심을 뺏기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으로 선포를 한 내용이지만 그 한 명 죽이면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일한 내용을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범접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신 분이다라는 걸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뭔가요? 악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은 전부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게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엄연히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야 하는 거죠. 하여간 다시 이제 요한복음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15절과 이제 16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처음 부인한 사건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여기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여러분, 그 요한이요, 그 상당히 잘 사는 선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시죠?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주님 한 자리 하시면 내 아들 요한하고 야고보 있는데 하나 우의정 하나 좌의정 시켜주세요. 그랬잖아요. 돈 있는 학부형의 치맛바람 같은 겁니다. 그러니 자세히는 몰라도 돈만 있으면 다 통하는 당시 대제사장의 가문과 이게 뭔가 소통이 있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쫄래쫄래 따라갔지만 베드로는 아닙니다. 멀찌감치 오긴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내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같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예수의 제자니까 잘못해서 들키면 잡혀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긴장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자리에 그나마 그래도 베드로쯤 되니까 위험하더라도 몰래라도 잠입을 하려고 멀찌감치라도 따라간 것 아니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했는데 그래도 수제자니까 책임감 때문이라도 하여간 몰래라도 따라가긴 했다. 그러나 참 위험한 자리였다. 그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려면 우리의 선입견을 여기서 조금 더 바꾸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들은 예수님 한 분이 중요하지 그 밑에 사람들 별로 큰 상관을 안 했죠. 만약에 그 제자들도 잡아야 한다면 이미 예수님 잡으러 갈 때 수백 명을 데리고 갔을 때 그때 잡으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저들을 보존케 해달라는 그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의 현실적 상황으로 봤을 때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 한 명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도 현장에서 베드로를 잡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때 물론 베드로가 로마의 군인을 그랬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그 자자분한 종교적 갈등은 그냥 산헤드린에게 맡겨버리는 정서였고 로마 군인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 산헤드린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군대를 동원해 준 것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자, 이 대제사장의 그 집에 뜰의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요한이 주님의 제자인 걸 몰랐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죠. 요한은 이미 아는 사이고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란 말입니다. 17절 다시 볼게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단 말이죠. 여기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
아니냐. 이 표현이 핵심이죠. 너도. 너 이 사람의 제자 아니냐. 그거 하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그건 차원이 다른 거죠. 너도라고 하면 뭐죠? 뭔가 하나 있는데 그것과 같이 너도 그 말입니다. 뭔가 하나 있는 거 그게 누구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인데 그건 다 알고 있고 그거 다 분명한데 너도 이 요한과 같이 제자구나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를 신고해서 맞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잡겠다라는 게 전혀 아니죠. 좀 재밌게 말하자면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 분위기 좋아요. 여러분 뒤에 읽어보면 뭐 같이 불 쬐고요. 뭐 오징어 구워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요한도 옆에 있고 그거 다 알고 그러니까 너 그 요한하고 같이 제자네? 그러면 그래 뭐 요한하고 같이 친구야. 뭐 예수님이 여기 잡혀왔다고 해서 궁금해서 따라와 봐서 뭐 요한하고 잘 아니까 늘 같이 지내고 그래. 야 뭐 반갑다. 그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식의 구조를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나요? 그래도 되는데 나는 아니라 라고 합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주님이 옆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그러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칼도 들고 그랬다가 꼼짝없이 주님이 결박을 당해서 끌려가니까 예의주시하면서 그 다음번 자세를 결정하려는 심보죠. 혹시 그래도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뭔가 능력을 발휘해서 거기 뒤집어 엎으면 그때 또 칼 들고 등장할 폼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저희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의 내용을 마태복음 26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세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 결말을 보려고 지금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떤 반전이 거기서 일어날까? 예수님이 잡혀갔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실력을 행사하실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또 나서야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내용을 19절에서 24절까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두 번째 또 세 번째 부인을 하는 장면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결말을 보려고 갔는데 결말이 어떻죠? 역시 신통찮다는 거죠. 그들을 다시 뒤집어 엎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결박당하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사형 선고받고. 그래서 주님의 신문당하는 그 내용이 다 끝난 뒤에 이제 나머지 두 번은 더 확실하게 예수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우리가 전제를 좀 잊지 말고 갈 것은 요한복음은 18장에서부터는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지금 드러나는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상징으로 부각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뭐죠? 첫째는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죽음에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 두 번째는 뭐? 나를 믿는 이 제자들을 보존하게 해달라. 보존하시는 겁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제자들이라는 게 우리 모두를 지금 포함해서 전혀 보존시킬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냥 죽는 게 제일 좋은 수준들입니다. 베드로입니다. 근데 주님이 기도를 하시거든. 내가 죽음으로 내가 죽을 테니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은 살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죽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 거기까지 저들을 쓰임받게 해달라. 그것이 주님 기도의 본질이잖아. 우리 17장 내내 그 얘기 다루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수준인데 살리시는 겁니다. 그게 보존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주님의 그 기도의 응답의 존재죠. 우리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신 존재들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진하게 실감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그거를 살리신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고 강력해지는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요한복음에 흐르는 복음의 본질, 강하고 세지고 많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내가 나를 죽임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그건데 고로 자기 죽음과 자기 십자가에 깊숙이 동의하고 내 죄에 대한 뼈저린 회개와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나는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걸 실감하는 그 정도와 차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의 정도는 훨씬 더 진해질 수밖에 없는, 이 불변의 비례 관계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믿음 좋다는 거, 신앙 좋다는 게 뭐죠? 다 이 비례 관계를 통하여 진단 가능한 거죠. 우리는 그냥 죽는 게 제일 좋은 수준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리신 걸 보존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항상 잊지 마십시오. 죽어야 되는데 살리신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된 존재입니다. 이걸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이제 이렇게 살리신 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눈물겨운 분발이 있어야 되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베드로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가장 선봉에 서서 가장 크고 가장 멋지고 가장 강력하게 일을 할 수 있을 법한 그 베드로가, 그가 과연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3번 부인했다는 건 완전히 부인하는 것을 말하죠. 3은 완전수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수준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수준. 그걸 통렬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저 뒤에 가서 그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3번을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너 잘했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냐고만 물으십니다. 그 부분은 그 본문에 가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첫 번째로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걸 이렇게 밝히고 나서 19절에서 24절까지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신문을 받는 내용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다른 모든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내용이 결국 예수님께서 사형에 처하게 하는 그 내용으로 결론이 나옵니다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거기에 대하여 주님이 이제 죽게 되고 사형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포커스가 지금 베드로이기 때문에 18장 이후부터는 그 안나스의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이미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하여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굳이 그 부분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가 초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신문 과정의 내용은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조금 더 차이가 있고 특색이 있습니다. 일단 19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제 신문을 시작하는 장면이죠. 여기 대제사장은 안나스입니다. 권력의 최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초미의 관심사는 2가지였습니다. 안나스에게는. 첫째는 제자들에 대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훈에 관한 거죠. 제자들과 그 교훈에 관한 거. 쉽게 말하면 제자들에 대한 질문이란 게 뭐냐? 이런 거요. 네가 가진 쪽수가 얼마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훈, 너의 이데올로기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쪽수, 세력과 그 이데올로기, 방향, 세력과 방향이 결정되면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네가 과연 어느 정도의 힘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왜? 거기에 자기들의 밥그릇이 달려 있잖아요. 그 운동과 그 세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그들의 대제사장적인 기득권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오직 그것이 그에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뭐 기적과 표적이 있대, 뭐 말씀이 이상하고 신비하고 뭐 그렇대. 그럼 그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관심, 그런 거는 1도 없습니다. 이미 그 심중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은 다른 말씀은 안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고 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무슨 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뭐 몰래 한 것도 없고 무슨 계략을 은밀하게 꾸민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곧 공적으로 다 말했고 너희들이 다 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되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매를 맞습니다. 결박한 채로. 그리고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에게로 이제 끌려갑니다. 이미 판정이 다 되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이제 이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그 신문의 과정 가운데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그 사형의 과정을 밟아가는 코스로 안나스는 가야바에게 예수를 데려 보냅니다. 물론 이제 실제적인 힘은 안나스에게 있지만 이 모든 정황을 판단하고 나서 죽여야겠다라는 판정을 해놓고 행정적 판결은 당대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실형을 내리게 하려고 가야바에게 데리고 가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불을 쬐면서 베드로가 다 알게 된 겁니다. 뭔가 기대한 바가 있었는데 결말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결말이 끝나버렸네. 끝났구나. 예수님이 저들을 거기서 쓰러뜨리지 않았구나.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신문이 끝난 이후 25절부터 나머지 베드로의 2번 부인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열을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지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가 정확해지는 거죠. 이제 남은 2-3번의 부인 중에 그 중에 한 명은 말고의 친척이고 현장에서 베드로를 본 사람입니다.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 그때 내가 다 봤는데. 26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3번째 부인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요한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까? 현장에서 베드로를 본 겁니다. 내 친척의 귀를 베고 있는. 그때 내가 봤는데 그 사람 맞는데? 뭔 말이죠?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해도 잡아가지도 않을 건데 이 뻔하고 이 명확한 지적 앞에서도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그 진실로 아멘이란 말. 반드시 그렇게 된다.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수준인지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수준인지 다 아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 중에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이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닙니다. 그 뒤를 읽어보시면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더라라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어떤 수준인지 예수님 다 아십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나에게 어떤 힘이나 권세나 이익이나 유익이 없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 얼마든지 우리 신앙을 다 버려버리는 존재다 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손들고 나올 사람이 있나요? 요한이 주려는 메시지가 뭡니까? 배신을 하는 중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고 불신앙적으로 살고 있고 뻔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저 마음 한켠에 받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현장과 현실과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죄성이 그것이 나를 자꾸만 발동시켜 지금 배신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주님은 뭘 하시냐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는 동안 주님 뭘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이 그거 말하잖아요. 뭐 하고 계셨죠? 신문당하고 계시죠.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구체적으로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신하는 동안 베드로가 배신하는 동안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때리는 것도 얼마나 극도의 조롱인지 모릅니다. 때리는 사람이 자기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주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나서 네가 뭐 선지자라며? 그러면 내가 눈 가리고 너를 때렸는데 얼굴 가리고 내가 너를 때렸는데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이거예요. 다른 복음서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때립니다. 그 잡으러 온 무리들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쓰러질 때는 칼을 들고 나서더니 지금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는 부인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부인을 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복음서마다 그 신문하는 내용이나 과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마태마가 누가라는 공간복음서에 표현된 내용 중에 공통적으로 하나는 다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그 신문의 자리에서 스스로 하신 말씀,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에 동일하게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모든 신문 사건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많은 말씀 안 하시고 그 말씀만 하신 거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려면 죽어야죠. 죽음 이후에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되잖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신문 받는 동안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그겁니다. 저들 앞에 나는 죽으러 왔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에서 배신하는 중에 뭐가 있었죠? 신문하는 게 있었죠. 그 신문은 뭘 밝히신 건가요? 주님의 죽으심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배신하는 동안, 우리가 지금 배신하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어떤 은혜가 될지 몰라도 저에게는 다구름 소리처럼 들린 귀한 메시지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주님을 배신하는 순간 내 자신이 압니다. 그때 당시에 아는 경우가 아니라 배신하고 있는 중에 은연중에 알게 됩니다. 이건 불신앙인데. 이거는 지금 뭔가 아닌데.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기보다는 내 자신의 이 부족함과 이 수준 없는 실력 때문에 절망감이 엄습합니다. 또 이따인가? 또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 깊은 체념 속에 얼마나 많은 몸부림과 내적인 통곡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해도 안 되냐? 이렇게 안 될 바엔 그냥 그만두는 게 낫지 않냐라는 식의 수없는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배신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나의 불신앙과 나의 죄를 위해 지금 죽으시고 있는 거죠. 그 보혈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너 뭘 잘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죽음을 내 모든 불신앙의 그 가운데 주께서 계속으로 흘리신 그 보혈,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죠. 뭐라 할까? 설명이 안 되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의지, 내 실력, 내 수준이 높아져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그 피가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발끈했던 내 열심과 내 실력이 아닙니다. 그냥 그 피가 나를 위해 지금 죽으신 주님의 그 보혈이 그냥 나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잘 일어났다 할지라도 자랑과 교만과 기고만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쓰러지고 무너지고 자폭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얼마큼 많이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뭐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피 위에 세워진 거, 그게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늘 주님의 피가 밑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 보혈에 적셔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서 흘려야 될 피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늘 그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게 예배고 그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정확한 예배자의 태도가 뭐냐 하면 오늘도 나는 이 예배 속에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니 뭘 죽일까를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귀한 영성이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115년, 참 귀한 날입니다. 오래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의 100주년을 끝내고 또 다른 한 세기를 시작할 때 부임을 했으니 만 14년 그리고 15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춘을 다 바친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전에는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전부 어머니처럼 느껴졌는데 이젠 저도 늙어서 이젠 전부 누님들 같아요. 가실 때 떡을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축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침에 먹어보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서 했던 첫 설교는 오병이어였습니다. 정식으로 부임하기 전에 했던 설교라고 기억을 합니다.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 기도만 하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들고 나와라. 아무리 작은 열심이라도 기도만 하면 그걸로 크게 된다라는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고 했죠. 물론 요한복음 설교 시에도 그 오병이어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오병이어는 작은데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든 여기서 기도를 하면 크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예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밖에 없는가를 선명하게 부각시킨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나요? 좀 재밌게 표현하면 오병이어가 있을 때 이걸로 누구 코에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얼마 있어? 아유, 한 푼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여러 군데 뒤져보고 달랑 20원을 내밀어요. 이거가 전부야. 어떤 게 더 실감이 나는 없다의 표현입니까? 저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라는 주님, 그 계산을 해보라 했더니 결론이 뭐예요? 택도 없습니다. 그거죠.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어른도 아니에요. 얼마나 하찮은가를 부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꼬맹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요. 그것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제자들의 표현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거죠. 아주 없다는 걸 더 뼈저리게 느끼게끔 이 오병이어를 들고 나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했던 부임 시즌에 처음 했던 그 오병이어는 바로 제 자신이 오병이어였기 때문입니다.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늘 그 마음입니다. 또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 괜히 겸손 떠네? 아니요, 진심입니다.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는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지 않다면 오로지 그 방법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죠. 저는 12월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목회자 세미나를 자주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보통은 그 세미나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좀 많은 목사님들 섬기기 위해서 많은 스폰을 그 지원금을 갖고 가면서 강사도 하고 원래 그러시는데 그 세미나를 통틀어 유일하게 저만 스폰을 해달라는 요구 없이 그냥 강사로 불림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제가 그 세미나를 통해서 마음이 감동이 되거나 좀 알게 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돕고 섬기는 뭐 그런 개별적 도움은 주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예 그런 지원과 스폰의 조건이 전혀 없는 상태로 강사로 불림을 받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첫 세미나입니다. 근데 글쎄 뭐 제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모르는지 몰라도 이제껏 했던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장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제가 스폰은 못해도 이번엔 제가 그냥 밥이라도 한 끼 살려고는 합니다. 제 마음의 감동이 뭐냐 하면요. 제가 이 바닥의 생리를 왜 모릅니까? 이제껏 목회를 하면서. 그 일을 주최하시는 분들의 그 순수함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저는 유명하지도 않고 어떤 물질적 도움을 제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저를 계속 불러주는 그 순수함이 저를 참 감동케 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저들에게 힘이 되게 해달라는 그 주최 측의 목사님의 간절한 말이 자꾸 내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제가 강의를 누구보다도 잘해서 늘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이 저의 강의를 요구하느냐? 그걸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강의를 잘한다는 표현은 여러분 웃기려고 교만을 한번 떨어본 거고요. 대부분 한국 감림교회 초대형 목사님들이 주로 강사를 갑니다. 근데 저처럼 줄곧 연달아서 이렇게 스폰도 해주지 않았는데 강사로만 그렇게 불린 분들은 유일하게 저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들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고 작은 교회를 간신히 목회하는 해외에 있는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들으면 그냥 입을 해벌리고 다들 부럽다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뭘 강의하느냐? 늘 오병이어가 돼서 가는 거예요.
뭘 잘하려고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마음 하나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손 위에 축사받기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제가 그래왔고 또한 그들이 그 어떤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을 배우기보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115주년이나 됐으니까 제가 이제 좀 많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몸도 그렇고 또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꾸만 그 어떤 한계를 느끼게 하죠. 예전엔 이 시간 안에 이 정도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하지 않는데 반도 못 미치는 그런 어떤 아웃풋이 나올 때 그때 늘 한계를 느낍니다. 목사님 갱년기 왔네. 그러실 수도 있죠. 이제는 또 나이가 나이니만큼. 아픈 적도 많았고 또 근래에 들어서는 금요일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 주에 저에게 있어서 아주 절친했고 또 신앙적인 동지처럼 여겨왔던 사촌형이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충격이 좀 컸습니다. 왜 그렇게 선하고 귀한 사람을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시냐에 대한 설교가 금요일 기도회에 설교를 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조금 충격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설사가 생겨지고 과민성 대장염 이런 그 증상 같은 게 좀 생겼습니다. 물론 그 사건에 대한 저의 신앙적 이해는 오히려 은혜 가운데 저를 강하게 붙들어주게 하고 매일매일 묵상 속에 더 진하고 뜨거운 은혜가 제 안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충격은 그거는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 중에 은근히 그런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 깊은 곳에서 그래도 참 감사하게 잘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치 중에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그 겉절이 김치 이거보다는 푹 익은 쉰 김치를 더 좋아합니다. 그 겉절이 김치 별 맛 없던데 나는 파릇파릇하고 생기가 넘치긴 합니다. 근데 이 배추를 그렇게 싱싱한 걸 아삭아삭 씹어 먹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풀이 다 죽어갖고 다 쳐져서 삭혀져 있는 그런 그 쉰김치 여기에 저는 깊은 맛을 느낍니다. 약해질수록 은혜만이 자꾸 간절해지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힘들수록 예수님만이 자꾸 선명해질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결론은 예수 믿는 거 그거 말고는 인생의 방법이 없음을 제가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힘이 들수록 아플수록 점점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잘 온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있게 하고 막 활기차고 힘차게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많은 교인과 신자와 교회들이 그러합니다만 사실은 그 모든 열심의 가장 밑바닥의 베이스에 자기 죽음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15년이 됐는데 그래서 뭔가 크고 세고 위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념이 되어지는 건 저는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 재단에서 예배한 예배자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게 되는 거 그것만이 이 교회의 목적이고 자랑이며 가치가 돼야 마땅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동산에 주님이 피로 세워주신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피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흘려져 내린 곳이어야만 합니다. 이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얼마나 흘릴 수 있는가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이런 식으로 말하는 내용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식상한 의례적인 말뿐이 아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는 떡을 드실 때 야 맛있다. 어디서 이 떡을 했지?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아침에 먹으면서 그 생각해서 이 떡 어디서 했지? 이 교회를 향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그 찢겨진 살을 한 번쯤은 묵상하고 드시기 바라요. 그럼 맛이 없을래나? 주님의 떡을 그 말씀의 떡을 받아 먹으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해 나는 나를 얼마나 지금 죽이고 있으며 115주년이라는 이 기념 속에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기념하고 되새겨야 될 점이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를 얼마나 죽이고 있고 이 말씀의 떡을 받고 순종하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내 죄와 싸우고 있으며 나는 과연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의 오늘을 살고 있는지 이걸 새삼스럽게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주님을 배신하는 베드로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지만 용기를 내실 것은 그 배신 중에도 나를 위해 지금 죽으시는 주님이 있음을 생각하라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가만히 있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기 위해서 일어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살리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이 지상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 교회로 남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